안녕하세요, 여러분. 공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허한다. 진정한 군자는 남과 조화롭게 지내되 무조건 따르지 않고 속 좁은 사람은 겉으로만 따르는 척하되 마음속으로는 화합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평생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했는데 왜 나이 들수록 외로운 걸까? 자식들, 친구들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오늘은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 말년에 복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말년 운이 좋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거나 건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고 자식들이 존경하며 친구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마음이 평안한 것. 그것이 진정한 말년의 복입니다. 그렇다면 공자는 어떤 사람이 그런 복을 누린다고 보았을까요?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는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나라마다 권력 다툼이 치열했고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줄을 서야 했습니다. 그런 시대의 공자는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허한다고 말씀하셨죠. 이 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조화롭게 지내되 무조건 남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두 가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첫째, 외로움이 두려워 누구에게나 하며 따라가는 것. 둘째, 고집이 세져서 아무 말도 듣지 않고 혼자만의 세계에 갇히는 것. 그런데 공자는 이 둘 다 경계하셨습니다. 화이부동이란 남과 부드럽게 어울리되 나의 원칙은 지키는 것입니다. 동의불화란 겉으로만 맞춰주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불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두 분의 할머니가 계십니다. 첫 번째 할머니는 70대 중반이신데 항상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도 존경받고 자식들도 주말마다 찾아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조건 착하기만 한 분일까요? 아닙니다. 이분은 자식들이 잘못된 결정을 할 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아니다.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방식이 존중과 배려로 가득합니다. 내 생각도 이해하지만 엄마는 이런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조언하는 거야. 그래서 자식들도 이분의 말을 존중합니다. 우리 엄마는 무조건 맞춰주시는 분이 아니야. 하지만 엄마 말씀엔 항상 이유가 있어. 두 번째 할머니는 같은 나이인데 항상 혼자이십니다. 이분은 평생 착하게만 사셨습니다. 남편이 잘못해도 참고 자식들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다 들어주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절대 반대 의견을 내지 않으셨죠. 그런데 나이가 들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식들은 이분을 당연하게 여기며 연락도 잘하지 않습니다. 친구들도 저분은 뭘 물어봐도 네 하시니까 재미없어 하며 거리를 둡니다. 이분은 평생 착하게만 살았는데 왜 말년이 외로울까요? 바로 자기 중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화하되 흐르지 않으니 얼마나 강건한가. 군자는 남과 조화롭게 지내지만 그렇다고 물 흐르듯 그냥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남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내 신념도 지킵니다. 부드럽게 대하지만 잘못된 것엔 분명하게 말합니다. 조화를 추구하지만 나를 잃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서 진정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공자의 또 다른 명언이 있습니다.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이 말씀은 특히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자주 이런 실수를 합니다. 자식들에게 지나치게 간섭합니다. 친구들에게 지나치게 베풉니다. 배우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합니다. 사랑이니까, 가족이니까, 오래 알았으니까 라는 이유로 선을 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적당함이 최고의 덕이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머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70대 초반이신데 40대 아들에게 매일 전화하십니다. 밥은 먹었니? 옷은 따뜻하게 입었니? 회사에서 힘든 일은 없니? 처음에는 아들도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40이 넘었어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어머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나는 사랑으로 한 건데 왜 저렇게 말할까? 이것이 바로 과유불급입니다. 사랑도 지나치면 부담이 됩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자공과 사는 누가 더 나은 사람입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는 지나치고 자공은 미치지 못한다. 자공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사가 더 낫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말년 운이 좋은 사람은 적당한 거리를 합니다. 자식들에게는 일주일에 한두 번 안부만 묻고 잔소리는 참습니다. 조언을 구할 때만 말하고 구하지 않으면 기다립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선택을 존중해라고 말합니다. 친구들에게는 항상 내가 베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친구가 베풀게 하고 고맙게 받습니다. 내가 할게보다 우리 같이 하자라고 말합니다. 배우자에게는 평생 함께 살았어도 각자의 시간을 존중합니다. 당신은 왜 이래? 대신 나는 이렇게 느껴져라고 말합니다. 의존하지 않고 동반자로 함께 걷습니다. 공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중용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덕이지만 사람들이 오래도록 이를 지키지 못하는구나. 말년 운이 좋은 사람은 이 중용의 지혜를 압니다. 공자의 이 말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인격을 갖춘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덕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말을 할 때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리는 것, 작은 약속도 지키는 것, 감정을 조절하며 침착하게 대하는 것, 남의 잘못을 쉽게 용서하는 것, 이런 작은 덕들이 쌓이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 곁에 머물게 됩니다. 공자가 50대에 노나라에서 벼슬 하실 때였습니다. 진나라의 대부 양호가 공자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벼슬도 크지 않고 재산도 많지 않으신데 왜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따릅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지 못한다. 하지만 그들이 나를 찾아오는 이유는 내가 그들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그들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하기 때문이다. 양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돈이나 권력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모인다는 것을. 제가 아는 두 분의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첫 번째 할아버지는 퇴직 후 돈을 많이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자주 용돈을 주고 손주들에게 선물을 사주고 친구들과 만날 때도 항상 계산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80세가 되자 건강이 나빠지고 돈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전화도 잘 안 하고 친구들도 약속을 미루고 손주들도 할아버지 바빠요 라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분은 쓸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베풀었는데 왜 다들 떠나는 걸까? 두 번째 할아버지는 재산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십니다. 누가 고민을 말하면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듣습니다. 누가 기쁜 일을 말하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십니다. 누가 도움을 청하면 할 수 있는 만큼만 돕고 못하면 솔직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분은 85세가 되었는데도 항상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자식들은 주말마다 전화하고 친구들은 매주 만나자고 하고 손주들도 할아버지 지혜가 필요해요 라며 찾아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할아버지는 물질로 관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두 번째 할아버지는 덕으로 관계를 쌓았습니다. 공자는 말씀하셨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말년 운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 지금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경청하십시오. 누군가 말할 때 끼어들지 말고 끝까지 들으십시오. 내 말이 틀렸어 대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말하십시오. 조언을 구하지 않으면 조언하지 마십시오. 둘째, 진심으로 축하하고 위로하십시오. 남의 성공을 질투하지 말고 진심으로 기뻐하십시오.
남의 실패를 비난하지 말고 따뜻하게 위로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보다 네가 잘 해낼 거야 라고 말하십시오. 셋째, 작은 약속을 지키십시오. 다음에 전화할게 라고 했으면 반드시 전화하십시오. 함께 밥 먹자고 했으면 날짜를 잡으십시오. 작은 약속도 지키는 사람을 사람들은 신뢰합니다. 넷째, 감정을 조절하십시오. 화가 나도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기분이 나빠도 남에게 퍼붓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화가 나서 잠시 시간을 가질게라고 말하십시오. 이런 작은 덕들이 쌓이면 당신은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공자는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에 자립했으며 40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에 천명을 알았으며 60의 귀로 듣기만 해도 이해했고 70에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이 말씀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52지 천명, 50살에 하늘의 뜻을 알았다. 여기서 천명이란 무엇일까요? 운명론적으로 내 운명은 정해졌어, 어쩔 수 없어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천명이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자주 이런 집착에 빠집니다. 내가 자식들 인생을 다 책임져야 해. 내가 늙었어도 예전처럼 일할 수 있어. 내가 가족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해. 하지만 공자는 말씀하셨습니다. 50살에 천명을 알았다. 즉,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이분은 60대 후반인데 아들 부부가 이혼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매일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화하며 설득하려 했습니다. 참고 살아라. 내가 조금만 양보해라. 결혼 생활이 원래 그런 거야.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 하지만 내가 힘들 때 내 이야기를 듣고 위로해 줄 수는 있어.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그 후 어머니는 간섭을 멈추고 아들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고 결국 부부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아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간섭하지 않고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제가 성장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천명을 아는 것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실천하십시오. 첫째,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십시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몫입니다. 친구의 선택은 친구의 몫입니다. 나는 조언할 수 있지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과거를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하며 과거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고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셋째, 결과를 집착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해 하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했으면 결과는 하늘에 맡기십시오. 공자는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은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남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을 성장시킵니다. 공자의 가장 유명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해 보이지만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자식들을 위해서 잔소리하는 건데 왜 자식들은 싫어할까? 나는 친구를 위해서 충고하는 건데 왜 친구는 화를 낼까? 이럴 때 저는 이렇게 여쭤봅니다. 어르신께서 젊었을 때 부모님이 매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면 기분이 어떠셨나요? 어르신, 친구가 내가 틀렸어. 내 말이 맞아 하면 기분이 어떠셨나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야 물론 싫었지. 그렇습니다. 내가 싫은 것은 남도 싫습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물었습니다. 평생 동안 실천할 수 있는 한 글자가 있습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서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여기서 선은 용서가 아니라 배려를 뜻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년 운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자식들에게는 내가 젊었을 때 부모님 간섭이 싫었다면 자식들도 싫을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부모님이 내 선택을 존중해 주길 바랐다면 자식들도 그럴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부모님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랐다면 자식들도 그럴 것입니다. 친구들에게는 내가 충고받는 것이 싫다면 친구도 싫을 것입니다. 내가 비교당하는 것이 싫다면 친구도 싫을 것입니다. 내가 무시당하는 것이 싫다면 친구도 싫을 것입니다. 배우자에게는 내가 잔소리 듣는 것이 싫다면 배우자도 싫을 것입니다. 내가 존중받고 싶다면 배우자도 그럴 것입니다. 내가 자유롭고 싶다면 배우자도 그럴 것입니다. 공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서고자 하면 남을 세워주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면 남을 이루어준다. 이것이 진정한 서의 정신입니다. 지금까지 말년운이 좋은 사람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반대로 말년운이 나쁜 사람의 특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자는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셨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교묘하게 꾸미고 얼굴빛을 꾸미는 사람에게는 인이 드물다. 노년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래, 그래 하며 좋은 척하지만 뒤에서는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자식들이 가면 나를 무시해 하며 서운해합니다. 친구들에게는 다 이해해 하지만 속으로는 질투와 비교로 가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진심 없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은 다릅니다.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솔직함이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겉과 속이 같아서 사람들이 신뢰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덕으로 원한을 갚아라. 노년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 사람이 20년 전에 나한테 이렇게 했어 하며 여전히 분노합니다. 우리 형제가 예전에 나를 무시했어 하며 관계를 끊습니다. 저 친구가 나한테 잘못했어 하며 복수를 꿈꿉니다. 이런 사람들은 과거의 원한에 갇혀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사람들도 멀어집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은 다릅니다. 과거의 원한을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합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하며 이해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임을 압니다. 공자는 이렇게 경계하셨습니다. 고집만 세우고 통하지 않는 것, 나는 그를 어찌할 수 없다. 노년의 가장 위험한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았어. 내가 틀릴 일이 없어. 젊은 것들이 뭘 안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내 방식이 최고야. 남들은 다 틀렸어. 이런 고집은 결국 고립을 부릅니다. 자식들은 아버지는 말이 안 통해라며 연락을 끊고 친구들은 저분은 답답해라며 만남을 피하고 배우자조차 이제 말해봤자 소용없어라며 포기합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은 다릅니다. 내 생각도 있지만 내 생각도 들어볼게. 요즘 세상은 달라졌구나. 배워야겠다. 내가 틀릴 수도 있지. 다시 생각해볼게. 이런 유연함이 관계를 살립니다. 공자는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화합하되 같아지지 않고 소인은 같아지되 화합하지 못한다. 노년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니는데 너희 아들은? 우리 손주는 서울대 갔는데 너희는? 나는 돈이 이만큼인데 너는? 이런 비교와 자랑은 일시적인 우월감을 줄 수 있지만 결국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은 다릅니다.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신의 자랑보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잘 됐구나, 축하해 하며 함께 기뻐합니다. 공자는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에 밝다. 노년에 이런 집착이 생깁니다. 내 재산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것이야. 자식들이 내 말을 들어야 해. 내가 키웠는데?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보답은 해야지.
이런 집착은 관계를 거래로 만들고 사랑을 조건으로 만듭니다. 결국 자식들은 엄마 아버지가 부담스러워라며 거리를 둡니다. 말년 운이 좋은 사람은 다릅니다. 내 재산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줘야지. 자식들은 독립된 인격이야. 존중해야지. 내가 베푼 것은 사랑이었으니 보답을 바라지 않아. 이런 태도가 오히려 자식들의 진정한 효도를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 말년 운이 좋은 사람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끼어들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조언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십시오. 내 이야기를 들으니 내 마음이 이해가 되라고 말해 주십시오. 이번 주 자식에게 간섭하지 않아 보십시오. 전화할 때 밥 먹었니? 만 묻고 잔소리는 참으십시오. 조언을 구하지 않으면 기다리십시오. 엄마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라고 말해 주십시오. 이번 달 작은 약속 하나를 지켜보십시오. 다음에 만나자고 했으면 날짜를 잡으십시오. 전화할게 라고 했으면 반드시 전화하십시오. 작은 약속이 쌓이면 큰 신뢰가 됩니다. 올해 한 가지 집착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과거의 원한 하나를 용서하십시오. 자식에 대한 기대 하나를 내려놓으십시오. 재산에 대한 집착 하나를 놓으십시오. 평생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겸손함을 가지십시오. 요즘 세상은 다르구나 하며 배우십시오. 나도 아직 성장하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말년 운이 좋다는 것은 돈이 많거나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하게 지내고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공자는 평생 이렇게 사셨습니다. 가난했지만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했고, 권력은 없었지만 사람들에게 존경받았고, 세상을 떠날 때 내 삶은 의미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화이부동하며 살고, 과유불급을 기억하고, 덕을 쌓으며, 집착을 내려놓고 서로 배려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말년은 반드시 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공자의 가르침이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이미 당신은 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공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잘못이 있으되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잘못이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십시오. 이번 주 자식에게 내 선택을 존중해라고 말해 주십시오. 이번 달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고 보고 싶었어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당신의 말년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성현들의 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공자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감사합니다.